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오늘은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는 이 질문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지요? 모세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120년의 그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왕자,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번식력이 어찌나 좋았던지 그 애굽 바로 왕이 위기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안 되겠다, 다 강에 던져라 이렇게 했어요. 죽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너무 잘생긴 이 모세를 보고 그냥 숨겨서 키웠습니다. 석 달간을 키웠어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인데요. 석 달을 키웠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지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구석에 놔뒀었는데, 그때 마침 바로왕의 딸이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잘생긴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지요, 아들을 삼아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 왕자 모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만드신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모세를 젖을 먹여서 키워야 되는데 그 애굽의 공주가 고용했던 그 젖먹이 유모가 요게벳이었어요.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어려서부터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시단다, 하나님 얘기도 하고요. 너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 줄 아니? 너가 이렇게 갈대상자에 떠다니다가 이집트 왕자가 되었단다, 이런 얘기도 해줬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장성하고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모세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굉장히 뭔가 자신감 넘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형제들이 깨달을 줄 알았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동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이 동족을 보고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굉장히 희생적인 행동이에요.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그 이집트 왕자의 모든 이런 특권을 기꺼이 내려놓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의 행동은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었어요. 대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동족들이 인정을 해주질 않았어요. 모세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주해요.
여러분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요. 이 민족을 위한 이 모세의 열정과 패기는 정말 높이 살만하지요. 누가 어떤 그 40대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이런 특권을 내려놓고 동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정확히 40살이었어요. 40살. 120년 모세의 인생에서 이 첫 번째 40년, 이것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정과 패기의 이집트 왕자. 열정과 패기의 이집트 왕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 그리고 바로 왕이 이제 찾아서 모세에게 이제 뭔가 이제 하려고 하니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모세의 두 번째 40년이 시작이 됩니다. 나그네 생활이에요. 객지 생활이에요. 이 나그네 생활하면서 여기서 모세가 이드로라고도 하고요,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미디안 그 딸 부잣집 제사장 사위가 돼요. 딸이 7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실패한 후에 열정과 패기의 이집트 왕자가 실패한 후에 미디안 그 땅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요, 남편이 되고요, 또 아버지가 돼요. 아들도 둘이나 낳고 잘 살았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했던 그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양떼를 치고 제사장 집안에, 어찌 보면 딸만 있는 제사장 집안에 든든한 사위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모세도 21절에서 그렇게 방금 읽었지요. 그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객지에서 살았고요. 뭐 그렇긴 하지만 미디안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확실한 직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업으로 40년 동안을 잘 살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어요. 40년을 잘 살았고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모세의 120년 중에 두 번째 40년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40년은 어떻게 제가 묘사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지요? 열정과 패기의 이집트 왕자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40년은, 이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좀 말씀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하다가 이런 표현을 좀 생각해냈는데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황소고집의 미디안 목자.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정말 고집스러운, 고집 있는 그런 미디안 목자였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모세가 80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40년 하고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요. 그 모세와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모세가 얼마나 고집 있는 분이었는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이때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성경 전체에서도요, 제 지식으로도 그래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다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요, 고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모세는 이때
40년을 지내면서 뭔가 나름의 자신만의 확고한 이런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80년 만에 처음으로 모세를 찾아오셨거든요. 모세도요,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인도할 것이다. 모세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단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그럼 일단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름을 알아야 내가 뭐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알아놓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질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요. 어떤 기적이었냐면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넣었다 빼니까 여기 나병이 생겼다가 낫고, 이런 놀라운 기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그 나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셨거든요. 이러면 어지간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뭘 시켜도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하셨으면.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 나는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또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나 여호와다. 이제 가라. 1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3번 말씀하시고요, 이제 가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창조주께서 3번까지 온화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라의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이제 그만하고 가라, 제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인데요. 출애굽기 4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아니니까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좋은 사람 있으면 보내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겸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 저는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셔요? 아니요, 이것은 진짜 안 가겠다는 아주 완곡하고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이 말을 할 때는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힘있고 젊고 뭔가 패기 있고 열정 있게 해보겠다고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다 있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진짜 겸손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40년은 어떻다고요? 황소 고집에 미디안 목자. 고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급기야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은 모세가 유일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맞죠? 황소 고집에 미디안 목자라는 표현이 맞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과 땅에서 40년 이렇게 생활하면서요, 인생의 경험은 많아졌을지 몰라요. 굉장히 풍부해졌겠죠. 가장 높은 곳에 왕궁에서 살다가 또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살았으니 인생의 경험은 굉장히 풍부해졌겠죠. 하지만 모세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 정도로 한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에게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나요. 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끝끝내 그 자리에서는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치 자녀가 뭔가 고집을 부리고 잘못해가지고 부모가 막 화를 내고 혼을 냈어요. 그런데 자녀가 자녀에게 아무 잘못됐다는 말도 못 듣고 대화가 끝나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던 하나님과 모세의 이 대화는요, 모세가 인생의 그 두 번째 40년 동안에 미디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화예요. 모세는 그 기간에 정말 한 고집하는 그런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내시고 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40년간 살았던 그 미디안, 여러분 40년 살았으면 거의 고향과 같죠. 이집트에서 40년 살고 미디안에서 40년 살았는데 미디안에서 40년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정착해서 살았던 40년이에요. 그 고향과도 같은 그 미디안 땅을 떠나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향해 가요. 그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이 모습을 이렇게 화면으로 비추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이 사람이, 성경의 저자가 이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이렇게 줌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 모습으로 이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끝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꼭 잡고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막 특별한 지팡이, 이렇게 이만한 지팡이를 들고 갔던 게 아니고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거를 그냥 꼭 들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했거든요. 그때부터 모세 인생의 마지막 세 번째 40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40년은 광야에서 지냈어요. 여러분, 첫 번째 40년은 열정과 패기의 이집트 왕자였고요. 두 번째 40년은 황소고집의 미디안 목자였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40년은, 마지막 40년은 완전히 다르죠. 이 마지막 40년은 무엇을 잡고 살은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열정과 패기 이런 것도 의지하지 않고요. 자신의 고집, 경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았던 40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120년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열정과 패기로 살았던 이집트 왕자의 시절도 여러분 그 40년도 다 의미가 있죠. 열심히 살았고요. 고집 있게 살았던 그 두 번째 40년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모두 다 모세의 인생이고 그 인생에서 헛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나름의 다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았던 그 마지막 40년이 모세의 인생에서는요. 모세의 생애에서는 가장 빛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잡고 살아오신 것들이 있겠지요.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팡이 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오셨는지는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시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지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다는 것이요, 그냥 마치 그냥 선물 받듯이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려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렀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애굽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진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큰 마치 트라우마가 될 만한 그런 큰 실패와 배신을 경험했던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땅이고요. 그리고 혼자였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어때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혼자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안전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애굽에 뭐가 있는지, 애굽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몰라요.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것도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약속만 믿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무 불확실한 그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저는 아브라함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감당해내야 할 그런 대가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그 뒤로부터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살던 40년,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던 이 40년의 생활과 비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모세가 막 지도자가 됐으니까 되게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에서요 40년간을 같은 메뉴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 메뉴가 뭔지 아시죠? 예, 만나하고 메추라기요. 똑같은 김치찌개 3번 먹으면 어떻습니까? 4번 먹기가 힘들죠. 만나와 메추라기.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요 모세에게만 따로 좋은 음식을 줬던 거 아니에요. 만나 메추라기 40년 먹었어요. 왕궁에서 먹었던 그 음식, 미디안 땅에서 먹었던 그 풍족한 음식에 비하면 진짜 형편없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그 대가가 이거였어요. 또 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막 백성들 이끌어가는 모습 너무 멋있지요. 지팡이로 바다도 가르고요. 그건 좋은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냐 하면요.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마치 모세를 죽일 듯이 모세에게 반역해요. 그런 백성들과 40년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요 모세가 딱 한 번 그 평정심을 잃고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딱 한 번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렇게 소망하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진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겠다고 결심하고 잡았던 모세가 자기의 인생에서 감내하고 치러내야 했던 대가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안 잡고 그냥 첫 번째 40년이든 두 번째 40년이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불확실한 미래에 그 불확실한 미래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으려면 불편함과 희생과 손해도 감내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혹시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는 그런 생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멘이 작아질 줄 알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왜 이 지팡이를 잡았을까?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했을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겠죠. 그렇게 혹시라도 마음이 약해질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과 동일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야, 패기도 좋고 고집도 좋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이제 내가 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을 감내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홍해도 가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다가 마주하는 홍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그 지팡이를 잡고 살아야 패기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열정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그 홍해도 가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며 빛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 잘 먹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더 피곤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신앙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의 삶도 그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